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완성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은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제 환상을 보게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이제 다니엘의 그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거스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 환경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권력을 가졌던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며 그 살 동안에 다니엘은 그것에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알면서 그 끝을 준비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그 제국들의 시대가 끝나고 결국에는 이 온전한 그 하나님 통치의 나라가 온다는 그것을 소망을 품고 그가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강력한 그 나라들이 몇몇이 일어나나 점점 후에는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보게 되는 그 복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제 환상을 또 보았다고 하는데 그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오늘 성경 8장에 또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라고 이렇게 그때와 그 장소 어떻게 환상 속에 본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의 1번을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이 장면 이게 나오나요? 요 뒤에 사진으로 된 1번 보여주시면 네네 요 그거 네네 거기서부터가 1번입니다. 네. 네, 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을레 강이 이렇게 보이고 본인은 수산성에 있다고 하는데 보이는 장면은 저 강가에 있었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조금 몇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양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순양이 보였다고 합니다. 순양인데 뿔이 2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뿔이 둘 다 길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환상 중에 순양을 보았고 뿔이 2개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뿔이 둘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좀 더 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한쪽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뿔이 이렇게 한쪽으로 더 말려서 좀 더 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긴 뿔, 2개의 뿔 중에 뿔이 둘 다 길었는데 나중에 자란 긴 뿔이 후에 나중에 난 것이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뿌리의 길이가 조금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서쪽, 북쪽, 이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순양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오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하면서 그 순양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강해져서 서쪽, 남쪽, 북쪽으로 마구 달렸던 것, 들이받는 것을 그가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중간에 나타나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2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섰는데 그것이 그 형태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였고 그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오늘 8장에 잘 말씀해 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라고 이렇게 그 순양의 이
둘 가진 순양이 무엇이, 뿔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8장의 앞으로 돌아서 그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순양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뭐지, 그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동물 하나가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숫 염소가 그 환상 가운데 또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그가 보았던 환상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순 염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아주 튀어나온, 유독 눈에 띄는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염소가, 순 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서쪽에서, 이번에는 서쪽에서 나타났다고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땅에 다리를 닿지 않고 있다고 하고 공중에 떠 있었다고 이렇게 그가 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숫 염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도 또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의 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눈 사이에 큰 그 뿔은 첫째 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역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첫째 왕이 누구인지를,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어떻게 했는가? 양에게, 이 순 염소가 순 양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봤는데 이 숫 염소가 숫 양을 향해서 달려 나갔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순 양을 쳐서 양의 그 두 뿔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양은 대적할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순 염소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라고, 순양이 이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 염소가 이 순양을 제압하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본 환상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뿔이 더 길고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고 했습니다. 뿔의 길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양의, 이것은 뿔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표현할 때, 어떤 힘을 표현할 때 구원의 뿔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당시에 이 뿔은 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의 길이가 다른 건 힘의 불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는 것은 나중에 것이 더 힘이 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둘이 연합하여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두 뿔 중에, 메대와 바사 중에 바사의 힘, 페르시아의 힘이 좀 더 강력해서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그거 환상을 지금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7장에서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 둘째 짐승에 관한, 내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고, 그 중에 둘째 짐승이 곰이었습니다. 곰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곰이 그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그 환상에서도 그 이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의 관계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한데 앞에 보면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이 힘의 불균형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메데 바사 연합의 나라 두 번째 그 곰, 이 메데 바사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 한쪽이 들렸다고 하는 것, 페르시아가 더 힘이 세서 그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을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PPT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다음에 장면을 보시면, 네? 없나요? 그 다음 거 혹시 곰 나오는 환상 있을까요? 없어요? 저장이 없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저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곰 갈빗대 어제 이미지가 기억나시? 네? 네, 네, 어제 곰 보셨죠? 그 갈빗대 약간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힘의 불균형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세계의 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지금 가리켰고 그 가운데 그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염소가 양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순양에게 순염소가 두 뿔을 쳤다고 오늘 그 환상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양은 대적할 힘이 없었음을 또 성경이 환상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하여서 짓밟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데 바사의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주도를 했지만 결국 이 염소의 나라 헬라 제국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건 그 환상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셋째 짐승은 그 표범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달린 표범, 그리고 내 날개 달린 표범. 그 헬라 제국, 그 헬레니즘 문화로 전 세계를 빠르게 지배하는 표범이 빠른 것을 표현하는데 날개 달린 그 빠른 그 표현, 그 문화로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 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런 헬라의 역사들이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그 또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다니엘이 이 세계의 현상에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셔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또 기록하게 했고 이것을 글로 남기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모두 예측하시고 이뤄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니엘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로 이렇게 증거로 우리에게 또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이후에 한 60, 70년 후에 이 일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이 차지하는 것,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것은 거의 3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하는 환상은 그 인간 역사에서도 그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왕이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를 공격하는 실제 역사 가운데도 또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저장을 급히 잘못해가지고 못 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3세와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와 젊은 20대 알렉산더 왕이 전투하는 장면이 또 그 벽화로 남아져 있는 것을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실제 증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8장에서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는 모습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도통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동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천사의 존재를 보내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 존재에게 관여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존재 하나하나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통 이 장르로 묵시 이 문학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를 모두 내가 주관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그가 보지 못한 세계를 이렇게 환상으로 통해서 열어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들이 실제로 인간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어떤 소설이나 거짓이나 어떤 뻥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시기와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이 시기의 간격이 약 270년이라고 아까 거의 300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가 2024년인데 2294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다니엘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금신상을 통해서 환상을 해석한 것을 본인이 벌써 겪었습니다. 한 부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환상에서는 그 바벨론에 관련된 환상은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 그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대로 그가 해석을 받았고, 금신상의 머리가 분명히 바벨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 이후에 은나라가 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그 금신상의 환상, 그가 꾸었던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또 그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내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8장에서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이것을 그가 보고 이 본 것의 실제 일부를 그가 경험했으나 보여진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세계 흐름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의 마지막 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 정확히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의 기도를 했던 것,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런 것을 환상을 근거로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환상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지금 자신은 이 포로로 잡혀와 먼 땅에서의 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많은 열방 나라의 그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그가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가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을 것이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았기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소망과 믿음으로 산 덕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 고레스에게 읽어주었고, 그곳에 예언된 고레스의 그 내용이 고레스가 읽고 나서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기 전에 미리 나누었습니다. 후에 이 다니엘의 경험들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 또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그 왕들 가운데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 이 다니엘의 삶이지만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혼자만의 개인의 구별됨의 자리가 이 엄청난 이 나비 효과를 불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 구별됨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다니엘을 이 도구, 하나님 나라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의 구별됨이 또 삶에서의 그 현장에서의 그 구별됨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들이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됨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로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만 간단하게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이렇게 한 다니엘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하십니다.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고 깨달아 알라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이에는 먼저는 강력한 나라들의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세계는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신상 환상에서 보았듯이 뜨인 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간 세상의 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묵시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열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새하늘 새 땅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도 이 말씀이 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후에 있을 하나님 다스림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서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어서 증거를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증거를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져서 그 받은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원함이오니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 대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니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잘 우리가 또 어제도 기도 제목으로 나눴지만 잘 결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